성경에서는 계속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그 예언하시면서 남쪽 유다도 예언하세요. 그래서 예언의 그런 절정자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는 게 뭐냐? 이제 바벨론에 그 이전에 우리가 저번에 봤죠. 그 이미 그 이전에 바벨론이 아주 약소국가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해요. 그런데 그때는 바벨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소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부상이 돼요. 크게 이제 부상이 되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어디를 침공하느냐?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란 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위세를 떨치게 되는데 누구하고 연관이 있느냐? 남쪽 유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일어나지도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망하는 직전까지 있었죠. 그 이제 일어나는 그 이제 예언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정말 예루살렘의 그 부흥을 일으킨다 하는 것 자체가 예언서예요. 예언서인데 그 당대에 이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하고 포위되었을 때도 시드기야 왕이나 모든 선지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는가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이여 가서 이제 항복하십시오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러게 되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하는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로 봐서는 반역하는 예언자죠. 그래서 숱하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하고 동일하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도 상당히 막강한 이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남쪽 유다는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각 나라로 살아남은 자는 흩어지게 되는데 또 거기서 똑똑하고 귀족이나 근세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간 거기서 바벨론에 머무르게 된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연대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보는 시간이 70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이렇게 남쪽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몇 년간 나라를 유지했느냐? 80년이에요. 그래서 이 열방국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누구와 연관성이 많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선민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여러 종교들이나 또 무신론들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한 나라의 교회는 여러 믿지 않는 이 열방들이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흥망 자체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달려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진실하게 하면 이 나라는 어려움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이 나라도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되고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것 자체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 문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우왕좌왕 이래 하면서 누구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교회 탓입니다. 세워진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평신도 장로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다시금 어려움이 없이 이 나라가 평화스럽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주는 게 바로 뭐냐, 그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정말 주변국까지 이렇게 심판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24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멸절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구원이지 정말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선지서에 보면은 뭐냐니까,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 해놓고 또 바로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언이 다시금 연결되고, 또 이렇게 책망하면서 희망의 그런 구원의 이런 예언들이 다시금 연결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사야서 2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죠? 심판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두 나라가 진짜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죠. 그런데 다시금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 10개국 자체에 대한 그 심판을 예언한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23장까지가 주변 10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24장은 뭐냐 하니까, 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고 이집트나 안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주변이 있죠. 그 열국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 24장의 요지는 뭔가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24장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어떤 내용이 있냐?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을 딸게 보면 여기 이런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4장은 그 뭐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빠르냐? 우리가 저번에 계시록 강의했죠? 계시록 강의하면서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심판이 일어나고 바빌론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봤죠? 그것을 연상해서 읽어보면 더 유사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24장은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 10개국뿐만 아니고 온 땅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예언서가 이사야서 24장의 예언이에요. 좀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 24장을 보면서 두 개로 탁 이렇게 나눠서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세 개로 이렇게 탁 나눠서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온 땅에 대한 심판 자체가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온 땅에 대한 심판 자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니까, 갑자기 온 땅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항상 성경은 뭐냐? 심판과 구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1절에서 13절에는 온 땅 자체를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예언인데, 갑자기 그 14절부터 16절 이 전반절 있죠. 그 한 절반까지는 뭐가 나오는가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또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때 남은 자는 계속 이야기했죠.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진실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구약에 보면 소수예요. 작아요. 소수의 믿음을 지킨,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특히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이라 그랬죠. 누가 더 믿음이 강하냐 적었냐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이거는 진실하다. 그 진실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놓으면서 그 다음에 또 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게 21절에서 23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온 땅에 받을 심판 자체를 예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 온 땅을 심판한다는 거 다 망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은 살아남는다. 남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이사야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됐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온 땅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죠. 온 땅에 대한 심판, 이거는 뭐냐니까 전 세계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마지막 심판 때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온 땅에 대한 심판 자체를 갖다가 그 이사야서는 어떻게 묘사하나니까 1절처럼 묘사해요. 그럼 1절을 다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열어놨죠. 그럼 이거는 딴 거는 다 놔둬놓고 어떤 거니까 요리하게요.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니까 지민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무엇을 비유하는 거니까 온 땅 자체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니까 그 땅의 상태를 어떤 그릇을 비유를 든 거예요. 이 그릇이 떡 있는데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고, 그럼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그릇에 알곡이 좀 있고 쭉정이가 있으면 우리는 알곡을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또 선한 것도 이렇게 뭐 좀 끄집어내겠죠. 그런 게 아니고 이 온 땅을 심판할 때 그 상태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릇 안에 뭐냐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걸 갖다 땅을 본 거예요. 그 당시 온 세계를 본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니까 뭔가를 이렇게 물론 남은 자들은 남아있지만 뭔가를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쏟아부가 비워버린다. 그렇게 쉽게 어떤 의미로 쓰레기통에다 넣어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뭘 하는 거니까 그만큼 죄가 이렇게 충만하고 정말 죄가 너무나 숨쉬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오염되어 있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이거는 좀 뭐냐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금도 과학이나 문명이나 상당히 많이 발전되는 것 같죠. 발전되는 것 같다, 그죠? 그거 자체가 다 무너지는, 그게 뭡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뭐가 무너지는 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제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나타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그 2절에서 내용 보면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쭉쭉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또 이제 이 죄가 얼마나 많은가니까 어떤 데는 딱 보니까 이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러니까 제사장은 좀 거룩한 것 같고 또 백성은 또 좀 덜 거룩한 것 같고 이렇죠. 그런데 요때 이제 이야기 자체는 뭐냐? 아까 그릇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다 쓰잘데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탁 이렇게 디벼버린다? 다 이제 디벼버려서 비워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제사장 같으면 요즘 목사겠죠? 목사가 성도들이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새 목사 신문에 나쁜 목사 많이 나오니까 그런 목사 쓸어가고 진실한 안수집사는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백성과 제사장이 뭡니까? 그릇 안에 들어가가지고 곤란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엎어버리죠. 그거와 참 똑같다 하는 그 이야기. 백성이나 제사장이 같이 망한다. 종과 상전이 같이 망한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이 망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망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아주 이렇게 도도한 물결처럼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망하는 결과 자체를 보면서 뭔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뢰했던 이 땅의 문화, 문명 이런 거 있죠. 이 땅의 화려함 이거 자체를 갖다가 무엇에 비유하는가? 식물에 비유해요. 4절에 딱 보면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씨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씨약하며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어느 정도라고요? 이거는 식물에 비유하면 식물이 이렇게 가뭄되면 뭡니까? 시들시들하게 아무 볼품 없이 돼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이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이 세상 영광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디 된다고요? 너무나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어져 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좀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7절 9절을 봅니다. 7절 9절을 보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며 포도주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거는 뭐냐? 온 세상에 뭐가 사라진다?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2절은 뭐냐? 모든 성과 집들이 파괴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즉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온 땅의 심판을 받을 때 뭐냐? 땅에서 기쁨이 그 기쁨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냐? 이 땅의 기쁨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기뻐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 땅이 심판을 받는데 그 1절에서 13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심판의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온 땅이 심판을 받느냐? 그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지만 아까 남은 자라 있죠.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이냐? 이래 생각하고 그 심판의 본질 원인 그대로 그것만 해소하게 되면 우리도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니까 5절입니다. 5절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강의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신약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심판 자체가 온 열국에 이 땅의 모든 곳에 심판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심판인가니까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 이거 자체를 뭐 이렇게 좀 고르고 하는 게 아니고 엎어본다 이야기죠. 그만큼 세상을 엎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게 뭐냐? 그 안에 그릇 안에 제사장도 들어있고 이 백성도 들어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없는 게 아니고 다 뽑는다는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란 말이지. 그 해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라는 거는 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을 이야기해요. 맞죠? 땅이 모든 사람이 다 더럽혀졌다는 이야기를. 더럽혀진 것 안에 포함이 되는 거는 여주인도 더럽혀졌고 그 종도 더럽혀졌고 심지어 제사장도 더럽혀졌고 백성도 더럽혀졌다는 그 이야기겠죠? 뭐 더러우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다 엎어본단 말이야.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렇게는 그 사는 모든 뭐 제사장이 다 더럽게 됐죠. 더럽혀진 근본 원인이 뭐냐니까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겼다 하는 그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때 언약이란 게 뭡니까? 이때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신명기 우리가 막 할 때 이때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지.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드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어디 된답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는 뭐냐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언약 자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나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나쁜 모든 사람은 다 더럽혀진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신약으로 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에 모순된 부분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게 새 언약이야. 맞죠? 그러면은 요것하고 비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삶의 근거가 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철칙이고 나의 온전한 법이 되어야 되죠. 그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목사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고통을 받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왜 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나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철칙이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철칙이어야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제가 뭡니까? 이 보면 그릇 안에 있는 이 뭐라노 더럽혀지는 가득한 것처럼 엎어져야 될 그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안 엎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렇게 안 엎어지려고 그러면 왜 됩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제사장과 백성이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 목사 되면 뭐해? 말씀대로 잘 안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배반하면 그것도 엎어져야지. 성도들도 똑같지. 무슨 말겠죠? 뭐 교회를 다니는데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죠.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순수해야 되잖아. 진실해야 되잖아. 얻어먹은 것도 거룩해져 있고 얻어먹은 것도 일을 많이 했고 안 했고 그것도 뭐 그 좀 조금은 중요하겠지만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주여 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했지만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안 하고 엉뚱짓 하며 했단 말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배반한 자고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이야기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심판받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살 수 있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하면은 그 구원의 길 자체가 100% 잡아야지. 그러면 구원의 말씀의 그런 이 위치만큼 거기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100% 어려운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실험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죄짓지 말아야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땅이 심판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냐? 남은 자들의 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제 또 다른 광경을 보면서 슬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14절부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일어났죠. 남은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여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심판 안에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 그릇 안에 그릇이 이렇게 엎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도 다 삽니다. 그런데 가장 바보가 뭐냐니까 이 세상 이걸 갖다 조금 더 이래이래 하려고 머리 쓰고 애쓰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버려 가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은 그래 살면 안 돼. 무슨 말겠죠? 그래 살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그 다음에 말씀을 100% 충족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이 버려지는 그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먼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방금 보니까 그렇죠. 무리가 소리를 높이며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럼 이걸 반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무리 속에서 한 장면을 본 게 뭐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는 꼭 이스라엘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거를 목격한 거야. 그런데 16절에 중간에 딱 보니까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다른 광경을 봤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받지만 탁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다른 광경을 본 거야. 그게 이제 그러나죠.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사회가 광경을 탁 보면서 막 이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광경을 탁 보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겠죠? 눈을 탁 돌리니까 다른 광경을 본 거야. 요렇게 연상해가 읽으면 돼. 다른 광경을 탁 보면서 어떻게 한탄하는가 하니까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하나 요 이야기라. 그럼 여기서 세잔하다는 거 있죠. 그 세잔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건 이걸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그런 죄, 세상의 제약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이 있죠. 그 제약에 대한 심적인 고통, 심적인 절망감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말입니까? 몸까지 쇠약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지자가 얼마나 고문에 빠졌고 골민에 빠졌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다 어디에 속합니까? 심판의 범주에 속하죠. 저기는 뭐 분별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배반하면서도 배반 안 하는 것처럼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럼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몸도 약해진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본 것이 뭐냐? 그 뒤에 세단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상태를 보는 거야. 사람들의 상태가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율법까지 주었고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밥 먹듯 배반하고 밥 먹듯 배반하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배반했는데 이제 성경에 넣었죠. 그 이사야서 첫 번째 보면 뭐냐니까 예배를 딱 드리면서 진실해야지 예배는.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러 나오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거.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마음에는 악한 것이 불불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전에 나오기도 하는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 속이 상하고 또 속이 상하면서 뭐냐? 나는 세잔하고 나는 세잔하였도다. 나는 뭐라고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선지자인데, 그죠? 이 백성들이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상태를 토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뭘 보고 이런 것을 고백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래도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진실하게는 살아야지. 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느끼니까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르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참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요. 18절에 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심판이 일어나니까 막 여러 가지 계시록에 보니까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따 해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 뭐 남은 자들은 누구만 붙들겠습니까? 도망 안 하지.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하지. 죄를 안 지면 그 주님을 이래 환영을 해야지. 무슨 말이겠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망가자 해가 다 챙기가 도망갔는데 도망가니까 뭡니까? 이래 도망가면 되겠죠. 도망갔는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함정이죠. 함정에 쏙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냐니까 막 이렇게 막 아기다툼을 하면서 그 함정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어. 딱 올라오니까 어디 걸려버렸어요? 올무에 딱 걸려붙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운명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즉 이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어떤 내용이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말세에 있을, 요거는 직접적인 내용은 뭡니까? 계시록이나 모든 것이 예언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대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이제 태양계 자체가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지죠.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런 현상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3절에서는 이 심판의 목적을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판의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 21절,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나 땅에서 땅의 왕들이라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이 땅을 주관하는 영적으로 이 사탄, 그런 이 땅을 주관하는 어떤 그 악의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이 뭐냐? 심판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민들을 속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계속 속이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세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거는 어떤 내용?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달이 참 아름답고 아침에 해가 이래 떴네 이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 찬란한 햇빛도 부끄러워가 무색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달빛도 뭡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명암도 못 내미는 자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그런 형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상가, 시온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루살렘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도 반복 넣을 때는 뭐냐니까 다른 이름을 써요. 다시 보면 이는 수치를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상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이때 장로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아닙니다. 아이고, 이때 장로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떤 장로들? 24장로들이에요. 24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읽을게요.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는 이야기죠. 자, 요거 이제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목적 자체가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누구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없애기 위해서라? 마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들을 왜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죠. 신앙을 지킨 자들은 사실은 사탄의 그런 이렇게 유혹하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이긴 자들이라.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이기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그 짐을 하나님 탁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심판하게 되면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죠. 두 번째 이겁니다. 오늘날도 뭐냐니까 참 이렇게 목사들뿐만 아니고 이 평신도들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고통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고통하는 거니까 그나마 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그런데 세상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세상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신앙이 있죠. 세상적인 신앙이나 또 하지 못한 그런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때론 냄새나고 역겹고 이런 거 있죠. 한번 숨을 쉬려고 해도 숨조차 쉴 수가 없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참 경건하게 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욕하고 모욕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때로는 막 참 지치고 이러죠. 참고 견디면 싹 없어집니다. 오로지 뭐냐? 햇빛이 무색한 거, 달빛이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영광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거해 준다는 얘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나 믿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심판 자체의 목적은 뭐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가장 강한 적이었던 사탄 자체를, 사탄의 결박을 완전하게 못하도록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 심판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불결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가운데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 정리를 해줍니다. 즉 곡식과 가라지를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보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것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24장 전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간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참 혼란한 세대죠. 참 교회가 너무나 힘든 세대고 또 교회가 진리보다 비진리가 난무한 그런 세대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너무 타락한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내어서 남은 인생 자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지만 이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